맹모의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죠. 맹자의 어머니가 그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 좀 궁금한 게, 맹자의 어머니가 그렇게 지혜로웠다고 하면 어떻게 2번이나 이사를, 잘못된 이사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한 새로운 해석이 나왔는데, 그 해석이 저의 그 궁금증을 깨끗하게 풀어주는 그러한 해석이었습니다. 그 맹자의 어머니가 이 아들 교육을 위해서 무덤 곁으로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어머니의 생각은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인식하지 못하면 이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장 바닥으로 이사하게 되어지죠. 이 시장 바닥을 통해서 아이에게 치열한 생존 경쟁의 세계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전에는 어떤 교육을 해도 잘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리고 치열한 생존의 세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학교 가까이로 이사를 해서 그로 하여금 공부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그러한 것이 이 맹모 삼천지교의 바른 해석이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다른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성숙이라는 게 무엇인가? 성숙은 다른 세계에 눈을 뜨는 겁니다. 나이만 먹었다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면서 눈을 뜨면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성숙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서, 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기르면서 이렇게 고생하셨겠지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때쯤 되면 또 다른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의 세계가 더 발전되어지고, 그러면서 성숙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맹자의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하고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속적으로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 자신의 세계, 나의 우물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세계를 아는 것, 주님의 역사를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얼마나 더 오래 교회 생활을 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세계를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마가다락방 강화는 지금 마지막에 그냥 한번 마지막 파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세계를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경험하는, 이제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그 자리 가운데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은 진리의 성령님에 대한 말씀들을 할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 그러면 많은 성령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그 역동성 그 많은 것들을 말하면서도 사실은 성령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성령의 인격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령의 인격성.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령의 파워, 능력, 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인격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렇게 생각을 적게 하는 것을 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말할 때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체험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령님의 인격성에 대한 부분들은 자꾸 간과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님의 능력보다 성령님의 인격성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한 그 역사들을 할 때, 그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느냐,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사람이 무엇에 더 관심이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를 더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체험, 능력적으로 가고 성령의 열매를 강조할 때는 그 성령님의 인격성에 대한 것들을 말한다는 겁니다. 뭐 하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두 가지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합니다. 이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처음 나옵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외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보혜사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이 요한복음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락방 강화에 대한 말씀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혜사고 또 오시는 성령님이 보혜사다라고 했죠. 이 보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은 대언자,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상담하시는 상담자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격려자고 헬퍼, 돕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예수님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 그것이 보혜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들을 할 것인데 이것이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냥 성령님에 대한 것들을 지식적으로 알 뿐 아니라 그 성령님을 알고 경험하는 그 열망이 생기기를 제가 사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열망들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 하시리니? 책망하시리니. 죄에 대하여 하면, 의에 대하여 하면,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성령님은 책망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책망이라는 말이 굉장히 강하게 들려요. 이 보혜사라는 말하고 책망이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 책망이라는 단어, 엘레게인이라는 이 단어가 어떨 때 쓰여 있는 거 아니? 죄인을 신문하면서 그 죄를 책망해서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책망이에요. 무조건 책망이 아니라 그 책망에서 뭐 하게 하는 겁니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모르는 사람에게 책망해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게 하는 것이 책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번역을 할 때에는 그냥 책망으로는 꾸지람하는 거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책망은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알아서 인정하고 확신하게 하는 것이 책망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 책망은 뭐라는 겁니까? 깨닫게 하고 또 인정하게 하고. 무엇을 인정하게 하는 겁니까? 세 가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고 그것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자,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이 사실은 해석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계속 좀 막혔을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님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자, 첫 번째로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 분. 자, 구절을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무엇이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뭐 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나 어떤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죄라고 그랬어요? 어떤 죄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나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 그 죄를 지적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생각했어요. 오히려 죄인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는 율법을 어기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재판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고 예수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많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무슨 말씀을 증거하는 거 아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신다는 겁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알았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면서 그들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나갔던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그들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9절의 성취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성령님께서 책망하신 일이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누가 의롭습니까? 유대인이 의롭습니까? 예수님이 의롭습니까? 누가 의로워요? 우리는 예수님이 의로운 줄 아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는 잘못된 사람이고 예수는 불의한 사람이고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는 아주 못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 죽여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십니까? 하나님은 누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죠? 유대인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뭡니까? 그것이 부활과 승천사.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예수가 죄인으로 죽어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주받아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의롭다고 만드신 거예요. 그 의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그 자체가 의로운 것에 대한 인정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이 난 것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고백이야. 바울은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때 바울이 말하는 주여 누구십니까? 이랬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 그러면서 그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분이시군요. 굴복하는. 무엇이 의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의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의라는 것은 선행을 하는 것이나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고 누구를 믿느냐. 의로운 것은 누구를 믿느냐.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가 의라는 것. 자,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뭡니까? 누가 죄인이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누가 의인이냐? 누가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깨우침을 주십니다.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누가 심판을 받아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합니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구를 말하는 거니?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그 호칭들이 많은 경우에, 바울서신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뭐 정사와 권세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경우에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세상의 임금들을 조종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빌라도가 또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심판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당한 자, 이 불경스러운 자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심판했다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건 자체가 이 악한 영들 사탄을 심판하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심판받은 것처럼 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심판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죠? 그 말씀이 지금 11절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늘에 있는 그 영들, 우리가 계시록 12장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그 영들이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는, 하늘에서 쫓겨나는, 예수님께서 심판으로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늘에서 쫓아내는 그 일들, 그것을 누가 알려주신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알려주신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이 벨릭스가 와가지고 바울을 자꾸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그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거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지금 사도들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누가 심판주의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신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심판하느냐, 누가 재판하느냐. 그러면 누구를 따라서 가야 되는 겁니까? 그 재판하는 사람에 맞춰야 돼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모르는 것은, 왜 죄를 모르느냐? 의로우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몰라요? 누가 의로우신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심판주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운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를 심판하신다고 하면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결정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그것을 안내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것들을 하나로 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다 다른 메시지지만 그 메시지의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성령님에 대한 역할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 이 말씀은 성령님의 본질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뭐라는,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계시를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어떤 분은 예수님보다는 조금 다음에 오셨으니까 조금 못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통일하신 분,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조금 못한 분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그게 아니라 똑같이 동일하십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을 하시느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각 사람이 옳고 다 그런 기준이 다 있어요. 그죠?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옳고 그른 가치 기준이 조금씩 달라져요. 개인의 사고방식, 체질, 취향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이 달라져요. 과거에 생각했던 결혼의 개념과 오늘날 생각했던 결혼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이게 조금씩 달라졌어요. 사람들의 취향도 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옳은 겁니까? 무엇이 기준이에요? 취향마다 다 다른데 무엇이 기준이에요?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것이 옳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리고 저 소수의 사람이 생각한다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동의할 수 있어요? 동의할 수 없죠. 이것은, 민주주의는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가 옳으냐 그러냐 뭘 가지고 지금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느냐를 가지고 그게 옳다 그러다를 판단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어떤 철학자들도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철학이,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할 때 그 당시는 진리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계속적으로 바뀌어가는, 전반합의 원리를 통해서 또 다른 진리를 만들어가는, 누구도 내 말을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단 한 분만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에 대한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항상 오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에 이르게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 분입니다. 들은 것을 말씀. 누구로부터 들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으신 말씀. 들은 것을 가감없이. 성령님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요. 예수님 자체가 뭡니까? 진리, 로고스, 진리지 않습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에요. 동일하신 분입니다. 자, 세 번째로 진리의 성령님이 있으시 누군가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니. 성령님은 장래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장래의 일이 뭘까? 여기에 대한 학설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분은 저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장래의 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올 일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올 일. 성령님은 점쟁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이렇게 뭐 점치듯이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복음이 미래의 심판과 구원,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과 지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들이 장래의 일이에요. 성령님은 종말과 심판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장래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어지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가장 확실한 장래의 일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여기 알리시리라 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보면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니 상기시키리라 그런 뜻입니다. 상기시키리라. 이거는 상기시킨다는 건 뭡니까? 단순히 미래의 것이 아니라 앞에서 누군가가 말한 것을 다시 기억해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래의 일을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들을 다시 기억해 하는, 이게 14절, 15절이 다 알리시리라고 했는데 14절, 15절에서는 뭘 알리시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금 계속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 성령님은 뭡니까? 예수님과 동일하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성령에 대한 설명의 특징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엄청난 기적들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오셨을 때, 아, 이분은 좀 어떤가? 좀 처지는가? 어떤가? 예수님처럼 그한가?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 똑같은 분이라는 것. 1위이신 성부 하나님, 2위이신 성자 하나님, 3위이신 성령 하나님. 이게 차등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동일하신, 본체 면에서 동일하신, 이것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관점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소홀히 여깁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성령님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신 하나님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일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똑같이 말씀하신다. 이걸 통해서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신 모든 면에서 똑같은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같은 내용이라도 어디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디에 강조를 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론의 기초가 돼요. 이게 흐트러지면 아무리 뭐 어떤 역사, 어떤 기적 전체가 허물어져 버려요. 그 많은 성령님의 역사와 그 기적들이 삼위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요 잘못된 거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인데 말씀을 알게 하시는 분인데 성령 충만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말씀이 가득한 것, 말씀이 충만한 것,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 것,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것대로 사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 제가 다른 설명을 합니까? 그 말이죠. 성령 충만할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을 안다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가 가진 말씀들을 실천하게 해주는 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배가 고파가지고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가면 메뉴판이 있잖아요. 그죠? 메뉴판을 딱 보니까 뭐 무슨 음식도 있고 무슨 있고, 야 맛있겠다. 어떤 거 뭐 그림 막 그려놔서 맛있겠다. 근데 그 메뉴판만 보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는 것이 메뉴판만 보고 야 맛있겠네. 어느 식당에는 어떤 메뉴가 있고 어느 식당에 어떤 메뉴가 있고 흔히 깨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안 먹어요. 어떤 말씀에는 무엇이 있고 성경 어디에는 무엇이 있고 다 알아요. 그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게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메뉴판만 보고 나가는 사람은 똑같다. 그러면 여전히 배가 고프다. 여전히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그 메뉴판을 보고 그것을 먹게 하시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받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있는지 쫙 보여줍니다. 쫙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고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지고 그것이 나를 힘있게 하고 강하게 하고 주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는 것, 그 역할들을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님이시다. 2000년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상관이 있어요? 그 정말 오래전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오래전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도 나에게 여전히 유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메뉴판을 잘 기억하세요. 메뉴판. 실제적으로 이것이 나에게 도움되어지는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모시며 살면서 그 기적